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하룻밤 꼬박 세우고 그 다음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1절을 보시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밤을 새우고 이틀 꼬박 이제 갇혔다가 또 노임을 당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위협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 난 뒤에 놓아 주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첫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투옥되어 위협과 신문을 받던 이 두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이들이 석방되자마자 먼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들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두 사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본문에서는 동료에게 가서, 그죠?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죠? 그 동료에게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헬라 원문에서도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왜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이렇게 이곳에 썼는가 하면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걸 누가가 알리고 싶어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동료라는 이 단어가 이디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이디우스라는 단어는 전체 성경을 훑어봐도 이 단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모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 이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 그 단체를 가리킬 때 이디오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것 같으면은 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서
아니면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일반하고 무난한데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동료가 바로 지금 이 두 사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온 이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은 아닌데도 그들이 모인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 이상의 어떤 묘한 거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단어, 이디우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 신앙적인 그런 관계에서 혈통을 따지면은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피는 전부 다 예수 피라요. 그죠? 우리가 O형, A형, 저는 AB형이고 이런데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예수 피형이라요. 왜? 한 가족이고 한 형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들이라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것만큼 끈끈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정말로 이 관계가 제대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했는 것 때문에 고린도서에서는 우리를 주님을 몸으로 한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몸을 통해서 지체라는 것은 다 신경과 세포와 조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 우리가 이런 관계입니다. 정말로 이 관계가 이렇게 귀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때 참 주일날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소 닭 쳐다보시듯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형제니까. 내 형제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유익을 주는 관계라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저 성도 때문에 저 성도가 있기에 이것이 결국에는 빙빙 돌고 돌아가지고 내게 유익을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요 얼마나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어떤 청년이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지 교회가 뭐 그래 필요합니까? 이리 물으니까 그때가 겨울입니다. 난로 안에 조개탄이 빨갛게 붙어 있는데 청년 보고 찌개를 가지고 그 중에 빨갛게 다른 조개탄을 하나 집어가지고 밖으로 내라. 그래 빨갛게 다른 조개탄을 찌개로 불찌개로 끄집어내니까 금방 새까맣게 되는 거래요. 그리고 또 집어넣으라니까 그 새까맣게 된 조개탄을 난로 속에 집어넣으니까 또 빨갛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유익을 줘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못 느끼는 부분에서 더 많은 유익들을 주고받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내게 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만나면은 내가 먼저 아이고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왔습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게 되고, 만나면은 반가워지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게 되고, 이런 거죠. 관계가,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을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일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은 그런 곳입니까? 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차원에서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지금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성도들이 당하지요. 이단이라고. 로마 정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모인 곳이니까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습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내가 저 성도를 볼 때마다, 내가 그 공동체를 볼 때마다, 야, 우리 공동체 너무 귀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있기만 해도 내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가 누가는 이리우스, 가족은 아니지만도 가족 이상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참으로 우리 정문의 이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요, 정말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보시는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각자가 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내 신앙에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다 각자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 그런 표현을 안 합니다. 우리 정문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 정문의 가족들, 내 가족들, 그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그죠? 소중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왔습니다. 오니까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한테 가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갇혔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도 소상하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하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를 쭉 다 하니, 자, 누구의 입에서인지 모르지만도 하나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어느 성도의 입에서인지 모르지만도 24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이 말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주제여 이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 이 대주제여라는 말도 이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시장에 가서 노예 한 명을 샀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면은 그때부터 이 노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하고 산 그 사람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노예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노예 입장에서 돈 주고 자기를 산 이 사람이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군주지, 그죠? 더군다나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인 시저를 주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박해하고 시저가 주다라고 말하면서 부담을 주는 이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라요. 대주제여.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 공동체 중에는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노예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노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노예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에 보면 빌레몬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도 참 나중에 좋은 신앙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노예 신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회적으로 나의 주인 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주제여 그러면서 소리 높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은 방송실에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핍박과 어떤 억압을 당하더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고백이나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고백이나 맥을 같이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자신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적인 내가 가치관과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면은 그 모든 중심에,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대주제여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들의 모습을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본문에서 이들이 모인 이유가 어디 있는고 하면은 25절에서 28절을 쭉 봅니다.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잊기보다도 압박과 박해가 심한 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뜻하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들이 이 성에 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요, 기복신앙이 크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역할한 건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못 살 때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고, 그죠? 예수 믿으면은 뭐 세상적인 문제 해결되고 하는 그런 신앙이 주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고, 그 바람에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 기복신앙이 크게 기독교를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보면은 성경 속에서 어떤 것을 깨닫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있더라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소위 소명이라 하잖아요. 소명. 사명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의무, 이게 사명이고, 소명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것이 소명입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쭉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즉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이 사람들의 시선, 이 사람들의 관심처럼 우리 모두의 눈과 마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이 가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수혁 집사님이 앞에 앉아 기도하셨지만도 참 귀하다 싶어요. 왜? 누구의 시킴도 아니었는데 태권도 도장을 통하여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자꾸 일어나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으로 해서 이 모양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 그런 삶인가 그러고 느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좀 기복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기도하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여기 모인 이 무리들이 그러한 동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동료에게 가서 이 의미가 우리 교회도 충만해야 되겠고 또 대주제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도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